사무엘 상하서 말씀으로 함께 보는 새날을 여는 새벽 말씀입니다. 저는 대전평화교회 강민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절로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사무엘상 16장 1절로부터 5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지난주 금요일에 이은 말씀입니다. 전쟁이 끝나고 평상시에도 온 이스라엘과 사무엘은 사울을 두려워합니다. 얼마나 두려웠냐면 사무엘도 하나님의 말씀을 차마 순종하기 벅찰 정도로 두려워합니다. 사무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사울이 자신을 죽일 것 같고 그렇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할 수도 없고 아주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을 겁니다. 바로 그때 사무엘이 하나님께 사정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해보면 사정이나 협상은 사람들끼리 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향해서는 무조건적인 순종만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실상은 정반대의 일이 벌어진 겁니다. 타협이랑 협상을 사람과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어떤지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사무엘이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시다,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자는 용서치 않으시는 분이시다,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명령 후에는 그 명령에 대해서는 재고의 여지도 없이 반드시 따라야만 하나님이 만족하시며 그렇지 않은 자는 하나님이 살려두시지 않으신다라고 한번 상상해 봅시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과연 사무엘이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사울과 이야기하지 않고 사울과 협상하지 않고 하나님과 협상하려고 들었을까요? 아마 그러지 못했을 겁니다. 만약 하나님이 그렇게 무서운 분이라면 하나님과 협상하는 대신 자기의 목숨을 내어 걸고서라도 사울과 협상했을 겁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 분명히 알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이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알았던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하나님에 대해 사무엘과 같은 인식을 가지길 소망합니다. 심판하고 저주하고 하지 않아서 그것으로 책망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참고 끝까지 품어주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임을 여러분들도 기억하시게 되길 소망합니다. 사무엘이 만약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사울에게 죽을 수 있다고 상황을 호소할 때 하나님은 사무엘의 그 호소를 다 받아주셨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로부터 5절까지의 짧은 본문에서도 아주 재미있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만약 사무엘이 하나님을 무서운 분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 죽는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거기로 가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갈 경우에는 사울에게 죽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하나님께 죽어야 하는 처지가 됩니다. 이건 여러분 마치 회사에서 상사 두 명이 서로 다른 명령을 내렸을 때와 같습니다. 그래서 A 상사의 말을 들으면 B 상사에게 혼나고
B 상사의 말을 들으면 A 상사에서 혼나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대부분의 사람은 일단 더 무서운 쪽의 말을 따르면서도 덜 무서운 쪽에서 살아남을 방법을 모색하려고 노력할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정반대로 나옵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서 살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사무엘을 책망하시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이 사울에게서 사무엘이 살아날 수 있는 묘책을 마련해 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16장 2절과 3절이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제안하는 방법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를 나를 위하여 기름 부을지니라. 여러분, 이 내용은 사무엘이 생각해낸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묘책을 알려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사무엘이 사울에게 맞아 죽을 것 같아 사울을 피하려고, 사울에게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려고 제사를 드리러 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기의 목숨을 구하고자 제사를 이용하고 하나님을 이용해서라도 사무엘의 목숨을 살려내는 것,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심정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배려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강직한 분이시긴 하지만 경직되어 있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융통성이 있으시고 지혜가 있으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오묘한 지혜를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로마서 11장 33절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신앙, 기독교, 하나님에 대해 많은 오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무언가를 요구하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하니까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살기도 힘든데 삶이 더 어려워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없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해야 할 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 때문에, 기독교 때문에, 교회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100년이라는 기한을 줄 테니 100년 동안 자식을 낳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민족을 형성하라, 이렇게 명령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또 땅을 헤브론에다가 10평 줄 테니까 재테크 잘해서 400년 안에 가나안 전 영역을 확장하라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는 것이 나오지 않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는 것이 나옵니다. 이삭의 경우와 야곱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불러놓고 야곱, 내년까지 하얀 양과 염소를 아롱지게 만들어 놓아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야곱 외삼촌 말을 듣다가 빈손으로 돌아갈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도와주셔서 두 때의 재산을 형성하도록 도와주시기는 했지만 하나님이 야곱에게 삼촌의 재산을 가로챌 수 있는 묘책을 마련하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에게 요구한 것이 한 가지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가 너로 하여금 내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이건 모세로 하여금 네가 해라가 아니라 내가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알아듣고 잘못 이해합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누구이기에 거기로 가오리까라고 주저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누구인지 묻지 않았고 능력이 있는지 점검하지 않으셨고 백성을 탈출시키라고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낼 수 있도록 하시겠다고 선언하신 겁니다. 이건 마치 여러분, 회사에서 사장이 신입에게 자네가 이번 프로젝트를 성공할 수 있도록 내가 옆에서 물심양면 가리지 않고 지원해 주겠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자네가 이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게, 이게 아니라 자네가 성공시킬 수 있도록 내가 돕겠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의미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도 사무엘에게도 사울에게도 하나님을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라고 요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옆에서 도와주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도 주님은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당신의 모든 재산을 갖고 와 나에게 바쳐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희를 구원해 줄 테니 네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나에게 갖다 내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에게 영생을 줄 테니 너의 자녀를 나에게 바치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너를 구원하여 줄 테니 너의 아내를, 너의 재산을, 너의 삶을 송두리째 들어다가 다 나에게 갖다 놓아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대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구원받은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네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네가 복된 존재로 살 수 있도록 내가 옆에서 너의 삶을 지키고 돌보고 함께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고 수고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다. 이게 성경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증언하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가 오해하여 받아들이고 있다는 게 우리의 비극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 평화, 자유, 누림, 이런 것들이 종종 우리 안에 오해됩니다. 안식이 뭐냐는 질문에 쉬는 것, 노는 것, 일 안 하는 것이라고 대답한다면 이건 적절한 대답이 아닙니다. 일하지 않는 것은 쉬는 게 아닙니다. 성경적 사고방식에서는 노는 것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시간도 하나님이 창조하여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소홀히 하여 아무것도 안 하고 논다면 허비이며 낭비이며 오히려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다른 일을 행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일중심적 사고가 강합니다. 그래서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기타의 것을 소홀히 여기며 살아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일에 대해서는 일하자라고 표현하고 잠을 자는 것에 대해서는 잠이나 자자라고 표현합니다. 잠을 자는 행위는 우리 인간의 삶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잠은 잠이나 자자라는 표현에 담긴 것 같이 매우 중요하지 않은 기타의 행위처럼 여겨 취급받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그게 무엇이든 그것을 가장 소중하게 사용하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을 누려가는 일이며 그 누려가는 일의 결과가 안식이고 평화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누려간다 라고 얘기하니까 어떤 분들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구나, 그냥 퍼지면 되는구나, 늘어지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누려간다는 말은 오히려 더 역동적이며 적극적인 실천의 행위입니다. 누려가는 삶은 현재 아무것도 없는데 이 누려가는 삶을 통해 어떤 결과를 창조하고 그 결과 때문에 어떤 일을 안 해도 되는 유형의 활동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결과가 있기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기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에
그 결과를 내 삶 속에 적용하고 구체적으로 체험해내며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음을 발견해가는 것, 그걸 누린다라는 표현으로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누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분이 행하셔서 주시는 일들을 발견하고 그것을 내 삶 속에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누리는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언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바람과 소원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평화와 안식에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안식이 깃들기를 바라는 것, 그게 하나님의 마음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지금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일을 맡기고 수고로운 행위를 요청하여 하나님을 높이라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너희가 힘들어져도 너희 때문에 내가 훨씬 더 부유해지고 잘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백성인 우리가 평화와 안식과 기쁨을 누리며 이 땅을 경축하며 축복하며 살기를 바라는 것, 그게 하나님의 마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두렵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평화와 자비가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평안이 오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묘책을 동원해서라도 우리를 위로하시고 축복하시고 배려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그럴 때 성도가 느끼는 평화와 안식과 기쁨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으니 좋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은혜를 구현하려는 능동적이고 역동적인 행동으로 드러나야 하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죄와 성경의 갈등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원리를 이해하면 그때부터 우리 삶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이 편안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배려와 사랑 속에 살아가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기보다 여러분들을 위해 일하시고 여러분들을 위한 묘책을 마련하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평화롭고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오늘 여러분의 삶을 도우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더욱더 믿으시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셔서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내는 믿음의 성도들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을 무서운 분, 요구하는 분, 우리를 힘들게 하시는 분으로 오해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들어주시고 우리의 사정을 고려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 주시는 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이 무서워 갈 수 없다고 호소할 때 그런 사무엘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묘책을 마련해 주신 하나님의 배려와 사랑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약속하시고 일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를 통해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위해 수고하시며 역사하는 분임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우리를 제한하는 규칙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축복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도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말씀도 모두 우리의 자유와 평화와 안식을 누리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권면임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참된 은혜 안에 복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참 자유와 평안을 누리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